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제6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이야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22절에 23절에 보면은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눈이 몸의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시력을 의미합니다. 눈이 좋으면 온몸이 밝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이 밝으면 우리 시력이 좋으면 그만큼 잘 볼 수 있다. 그런 뜻이죠. 반대로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력이 좋지 않으면 그만큼 잘 보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력이 좋아야 사물에 대해서 우리는 제대로 보고 또 제대로 판단할 수가 있죠. 그래서 눈이 성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잘 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을 잘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길을 가거나 또 이제 운전을 하다가 그 신호등을 마주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신호등의 불이 빨간 불에서 파란 불로 바뀝니다. 그 불을 보고 지금 빨간 불이구나. 파란 불이구나. 그렇게 보고 느끼기만 하는 게 아니죠. 빨간 불 멈추라는 거구나. 파란 불 지나가라고 하는 거구나. 이것을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눈이 성하다고 하는 것은 제대로 판단하는 판단력, 분별력 그런 것을 말합니다. 보기는 보지만은 제대로 판단을 내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보지 못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눈은 분별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내가 해야 할 일과 또 해서는 안 될 일, 그것들을 구분하는 겁니다. 이런 분별력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되죠.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되면 실수합니다. 단순히 실수만 하면 괜찮은데 잘못된 판단을 내려서 일을 그르치기도 합니다. 때로는 큰 죄를 짓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올바른 분별력,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판단력과 관련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성도의 물질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본문 19절에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보물은 쉽게 말하면 돈입니다. 돈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하는 거죠. 돈을 땅에 쌓지 말라고 하는 것은 돈을 벌어서 저축하거나 미래를 위해서 대비하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돈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했으니까 돈을 이렇게 저축을 하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이런 것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그런 뜻이구나.
이건 이단들이 하는 말입니다. 성경은 겨울에 필요한 양식을 대비해서 여름에 그것들을 모으는 개미를 예를 들면서 개미에게서 지혜를 배워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6장 6절이야 8절에 보면은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성실하게 일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물질을 지혜롭게 경영해서 돈을 벌라는 거예요. 돈을 벌 수 있으면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막스 베버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직업,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소명이다. 성직만 소명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는 그 모든 직업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소명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인정하고 돈 잘 버는 그러한 직업만 귀한 직업이 아니라 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 있구나. 내가 버는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귀한 일들이 있구나. 이것을 알고 열심히 살아간다면 그 직업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정말 참으로 거룩한 소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기가 가진 직업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달란트로 주신 거구나. 그리고 이 직업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맞다면은 나는 이 직업에서, 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것, 내가 정말 소중하게 다루고 사용하겠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돈을 벌 수 있으면 돈 버십시오. 목사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우리 성도들 경제적 어려움이 없도록 또 돈을 벌 수 있으면 벌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경제적인 축복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는 물질에 지혜롭고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는 말씀. 결코 돈을 벌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돈을 버는지, 왜 내가 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돈을 벌어서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 이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곧 성도의 경제관, 성도의 물질관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이 보물을 땅에 쌓아둔다고 하는 것, 이것은 돈을 모으는 것에 집착하는 것을 말합니다. 돈을 모으는 것이 목적이 된 삶이에요. 세상적인 가치관, 또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돈을 모으는 겁니다. 돈을 모으는 것에만 집착한 나머지 다른 것을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눈에는 왜 내가 돈을 벌어야 하는지, 그러한 것들이 저 멀리가 있는 거예요. 각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목적이 되어 있지는 않은 거예요. 소확행이란 말이 있죠.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나를 위해서 행하는 작은 일들에게서 만족과 행복을 얻는다. 그런 말입니다. 이 소확행이라고 하는 말은 그 무라카미 하루키라고 하는 일본 소설가가 처음 쓴 그런 말입니다. 랑겔 하스섬의 오라고 하는 그런 산문이 있어요. 거기에서 하루키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서랍 안에 반듯하게 접어 돌돌 마른 깨끗한 팬티가 가득 쌓여 있다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작기는 하지만 확고한 행복이 하나가 아닐까 생각한다. 옷서랍 속에 내 속옷을 깨끗하게 개켜놓은 것을 보고 와, 기쁘다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의 커피를 마시면서 와, 좋다 하는 겁니다. 아주 작은 일을 통해서 내가 기뻐하고 만족하는 것,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나 아주 작지만 화분이라도 3, 4천 원짜리 화분이라도 요새
꽃집값 예쁜 거 많거든요. 그것을 하나 나를 위해서 산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기쁘다면 그게 소확행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에이 그게 뭐야? 그렇지만은 그것 때문에 내가 만족을 얻는 겁니다. 이런 소확행을 즐기며 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왕궁에서 왕의 이발을 하는 그 이발사였습니다. 수입은 크게 없었지만은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만족하면서 늘 행복해하는 그런 이발사였습니다. 이 이발사가 길을 가는데 목소리가 하나 들렸어요. 야, 나한테 7개 항아리가 있는데 너 갖고 싶지 않니? 갖고 싶다면 줄게. 이발사가 그러면 나 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당장 집으로 가봐. 그러는 겁니다. 이발사가 집으로 갔더니 자기 집 안에 전에 보지 못했던 항아리 7개가 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그 안에 황금이 가득 들어있어요. 다음 항아리 뚜껑을 열었더니 거기에도 황금이 가득 들어있습니다. 3번째, 4번째, 5번째, 6번째 항아리까지 황금이 가득 들어있어요. 와, 부자가 된 것 같습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마지막 7번째 항아리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황금이 절반만 차 있습니다. 아쉬웠습니다. 여기까지 가득 차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정리를 다 한번 팔고 내 돈을 모으면은 그거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채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돈을 다 모았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가서 황금을 샀어요. 그리고 황금을 항아리에다 넣었습니다. 가득 찰 것 같았는데 가득 차지가 않습니다. 혹시 돈 될 만한 게 있을까? 집안에 이렇게 이제 돌아보다가 돈 될 만한 거 다 팔아가지고 또 황금을 샀습니다. 그 황금을 7번째 항아리에 넣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채워지지를 않아요. 여전히 절반 그대로 있는 겁니다. 조바심이 납니다. 야, 이거 조금만 더 채우면은 황금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데 왜 이게 차지를 않지? 빈 항아리를 황금으로 채우는 것이 이 사람 인생의 목표가 됐습니다. 이제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기 시작합니다. 먹을 것도 아낍니다. 쓸 것도 다 줄입니다. 왕에게 가서 제 월급 좀 인상해 주십시오.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생기는 대로 금을 모아서 이 항아리에다가 채워 넣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채워지지를 않아요. 이발사는 점점 수척해집니다. 그의 표정에서 즐거움이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왕이 이발사에게 묻습니다. 전에는 내가 작은 일에도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더니 요즘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구나. 야, 너 혹시 7개 항아리를 가졌니?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발사가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왕이 대답합니다. 야, 나한테도 7개의 황금 항아리를 주겠다고 하는 목소리가 있었어. 그게 악마의 목소리야. 그래서 나는 그 악마에게 이렇게 말했지. 그 황금을 내가 당장 쓰거나 그대로 둘 수 있게 해다오. 그랬더니 악마가 황금 항아리와 함께 사라지고 말았어. 그러니 너는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가서 황금 항아리를 되돌려 줘라. 그러면 전처럼 너는 행복해질 거다. 어떻게든 이 7번째 항아리, 7번째 항아리에 황금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어느 순간부터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린 이발사입니다. 그전에는 작은 일에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하던 사람이 어떤 일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행복해할 수가 없었죠. 7개의 황금 항아리의 노예가 되어버린 겁니다. 어떻게 하면 황금을 더 만들 수 있을까? 오직 보이는 것은 황금을 만드는 수단뿐인 겁니다. 다른 게 보이지를 않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수확행도 잃어버리고 인생도 잃어버렸습니다. 황금의 눈이 어두워졌을 때에 그의 인생도 어두워진 겁니다. 돈 때문에 눈이 어두워지게 되면 그 마음이 어두워지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이 마음이 어두워지면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전에는 없어도 행복했는데 이제는 가진 게 정말 많은데 7번째 황금 항아리에 황금이 조금 부족하다 뿐이지 자기에게 6개의 황금이 가득 찬 6개 항아리가 있잖아요. 7번째 항아리도 이미 절반이 차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만족하지도 못하고 또 그것을 쓰지도 못하고 그저 쳐다보기만 하고 어떻게 하면 여기에 내가 조금 더 채울 수 있을까? 이것만 전전긍긍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행복도 잃어버리고 인생도 잃어버렸습니다. 마침내 믿음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돈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리면 영적 판단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이나 10절에 보면은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 일을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하는 것은 부자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니까 부자가 됐고 부자니까 돈을 사랑하는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가난해도 돈을 사랑하고 그 돈에 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돈에 대한 욕망을 말합니다. 돈에 대한 욕망으로 인해서 시야가 좁아지는 거예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시야까지 좁아지게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도 잃어버리게 돼요. 세상적인 그러한 그 분별력을 잃어버릴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거리끼죠. 그래도 그 선택을 합니다. 왜 선택합니까? 돈이 거기 있으니까. 돈 되는 일이니까.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돈을 손해보니까. 돈을 손해보면은 내가 힘들어지고 내 인생이 고달파지고 앞날이 막막해지니까. 여기에 무엇이 빠졌습니까? 하나님의 자리가 빠져버립니다. 돈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돈에 가까워지는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만큼 이 돈에 더 집착하게 되고 내 행복을 이 돈이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점점 더 떠나가는 삶을 살게 되는데 문제는요. 그렇게 해서 행복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히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처럼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됩니다. 영원한 불행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하는 그런 것 톨스토이의 소설이 있습니다. 잘 아는 소설 가운데 하나입니다. 파움이라고 하는 농부가 있습니다. 농부의 소망은 넓은 농토에서 자기가 경작을 하고 거기에서 소득을 얻는 겁니다. 이 농부 파움도 그런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진 땅은 적어요.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느 곳에 가면 굉장히 많은 땅을 얻을 수 있다더라. 그곳에 가면
아침 해 뜰 때부터 저녁 해질 때까지 그 사람이 걸어간 거리만큼 그 땅을 준다더라. 그 땅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 땅을 소유하는 조건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간마다 삽으로 표시를 하면 됩니다. 1km 가서 여기까지 내가 왔습니다. 다시 2km 가서 여기까지 내가 왔습니다. 계속 표시를 하면서 가는데 해질 때는 출발점으로 돌아와서 마지막 표시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걸어간 만큼 그 땅이 자기 거가 되는 겁니다. 어릴 때 작은 돌을 이렇게 튕겨가지고 하는 땅 따먹기 게임이 있잖아요. 3번 쳐서 딱 돌아오면 그 자기가 튕긴 만큼 그 땅을 자기가 가집니다. 조건이 딱 3번 만에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오면 되죠. 아무리 넓게 자기가 돌을 보냈다고 해도 돌아오지 않으면 그 땅은 내 땅이 아닙니다. 돌아오면 된다. 딱 그 조건 하나예요. 이 파움이 내가 체력은 자신 있다. 그래서 삽을 하나 들고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아주 부지런히 걷습니다. 표시를 남기면서 걸어가요. 오직 땅만 보고 이제 걸어가다가 이거 걸어가기만 하다가 땅을 얼마나 넓게 얻겠냐. 뛰자. 달리기 시작합니다. 계속 달려가다 보니까 해가 중천에 있다가 점점 저물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출발점을 아무리 달려가도 출발점까지 닿기가 힘든 거예요. 쉬지 않고 계속 달려갑니다. 숨이 여기 턱끝에 차도 계속 달려갑니다. 달려가면서 계속 표시하죠. 여기 내 땅, 여기 내 땅. 해가 지기 직전에 출발점으로 이 사람이 도달했습니다. 굉장히 넓은 땅이 이제 그 사람 소유가 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는 다시는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요, 이 파움의 시신을 거두어서 동네 뒤쪽에 있는 땅에다가 묻었습니다. 그 묻은 땅의 너비가 2평방미터도 되지 않는 1.8 평방미터, 한 평도 되지 않는 그 땅이었습니다. 숨차게 달렸고 그 많은 땅을 표시를 남겼는데 결국 그의 소유가 된 것은 자기 몸 하나 누일 수 있는 그 땅밖에 없더라. 삽으로 표시할 때는 자기 거였어요. 그런데 아니더라는 겁니다. 보물을 땅에 쌓는 사람이 이 파움과 같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통장에 많은 돈이 있다고 해도, 아무리 많은 땅과 건물이 있다고 해도 명의만 내 이름으로 된 거예요. 내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은 글 중에 영국의 그 손꼽히는 그 재벌 가운데 한 사람이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유산이 아내에게 다 갔어요. 그런데 그 재벌이 죽고 나서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이 아내가 재혼했습니다. 그 재벌의 운전기사하고 재혼했습니다. 운전기사가 그랬답니다. 저 재벌은 나한테 이 많은 돈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구나. 그것이 외신 기사에 한번 난 적이 있습니다. 자기 건데 자기 거가 아니에요. 온 힘을 다해서 모았지만은 다 놓고 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농부 파움처럼 그렇게 힘을 다해서 여기는 내 땅, 여기는 내 땅 표시하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내가 본 그 많은 돈을 황금 항아리에 계속 채워 넣기만 합니다. 그러다가 소확행을 잃어버린
이 왕의 이발사처럼 악착같이 보다가 물질의 종이 되어서 인생을 마치고 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참되고 영원한 일, 가치 있고 복된 일에는 정말 인색하게 살다가 전도서의 말씀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탄식하면서 생을 마치는 겁니다. 이것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의 삶이죠. 하늘에 쌓아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돈을 모으고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니 그리고 기회를 주셨으니 그 목적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일까? 그거를 생각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위해서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 드림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거기에는 액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두렙돈을 드린 그 과부의 헌금을 칭찬했잖아요. 전 재산을 다 드렸다고 하는 것은 정말 가진 재산을 다 드렸기도 하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드렸다고 하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드렸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액수를 따지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주보에 헌금한 사람의 명단을 싣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교회들에 보면은 주보에 헌금자 명단을 싣습니다. 제가 잠깐 동안 부교육자를 했던 그 교회는요, 주보에다가 헌금자 명단을 싣습니다. 한 300명쯤 나오는 교회였기 때문에 헌금한 사람 숫자 굉장히 많아요. 금요일 날 이제 주보를 만듭니다. 주보 만들면서 제일 신경 쓰는 것이 뭐냐 하면 헌금 명단 쓰는 거예요. 11조, 감사헌금, 성교헌금, 건축헌금, 또 이제 무슨 헌금 쭉 헌금 목록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이름을 다 적어 넣어야 돼요. 혹시라도 이름이 빠지면은 당장 항의가 들어옵니다. 그때 제가 강도사였거든요. 강도사님 하면서 항의가 들어와요. 그럼 가슴이 덜컹합니다. 이름이 빠졌어요. 제가 지난주 헌금을 안 했나요? 저는 몰라요. 받은 명단대로 하는데 가끔 가다가 누락이 될 때도 있고 또 명단을 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름이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항의하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은 없어서 좋아요. 주보에 오자 탈자 나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다 넘어가 주시니까 참 감사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요, 헌금자 명단이 가나다 순이나 또는 뭐 교회 직분 순이나 그런 것을 아는 게 아니라 액수 순입니다. 많이 헌금하면 앞에 씁니다. 적게 헌금하면 뒤에 씁니다.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너 헌금 많이 했으니까 하늘나라 창고에 하늘나라 그 헌금자 명단에도 제일 위에 올라가고 헌금 적게 했으니 또 맨 밑에 쓰고 그런 거 없습니다. 중심을 보시죠. 자기의 영광과 자랑을 위해서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십니까? 너 헌금했지만 헌금 안 한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때 그때 뭐라 그러십니까? 너가 드린 것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야. 가치 있고 복된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내가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셨구나.
정말 하나님의 필요에 내가 드릴 수 있구나. 그래서 기쁨으로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늘에 쌓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일을 위해서 기꺼이 드린 것처럼 그렇게 드리는 사람들이 하늘에 쌓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바로 하늘나라의 부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에 이어서 결론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24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 섬긴다고 하는 말로 번역된 그 헬라어는 듈로라고 하는 건데요. 그 종을 뜻하는 그 둘로스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이 주인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복종하는 것. 이것이 섬긴다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주인은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주인이죠. 종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주인이 결정합니다. 주인이 판단하지 종이 판단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종은 어떻게 합니까? 주인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인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라봅니다. 주인의 목적이 종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주인의 가치관이 종의 가치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은 주인의 판단과 결정을 따릅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는 겁니다. 주인의 명령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주인을 섬기겠느냐? 너의 주인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물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 땅의 보물을 쌓는 그런 가치관과 하늘의 보물을 쌓는 가치관은 다르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물질을 모으기만 하는 황금 항아리의 노예가 되어서 살 것이냐?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하게 사용하는 하나님의 청지가 되어 살 것이냐? 그런 질문인 겁니다. 물질이 주인이 된 사람의 삶, 물질의 다스림을 받는 삶, 물질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삶이죠. 물질이 기준이 됩니다. 물질 때문에 기뻐하고 물질 때문에 슬퍼합니다. 물질 때문에 행복하고 물질 때문에 불행합니다. 물질 때문에 감사하고 물질 때문에 원망합니다. 물질 때문에 그 믿음이 갑자기 좋아지고 또 물질 때문에 또 갑자기 시험에 듭니다. 물질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물질의 종이 되는 겁니다. 내가 물질의 주인이 아니라 물질이 내 주인이 되어서 그 물질에 끌려서 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주인이 된 사람의 삶은 물질을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되죠. 물질이 없어서 좀 불편함이 있다고 해도 그 물질 때문에 슬퍼하지 않습니다. 물질이 기쁨과 슬픔의 기준이 안 되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행복해하고 물질 때문에 불행해하지를 않습니다. 물질 때문에 감사하고 물질 때문에 원망하지 않습니다. 물질 때문에 그 믿음이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물질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도구거든요.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수단이거든요. 그런데 수단이 목적이 된 그런 삶을 살게 되면은 그 수단에 그 도구에 매여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인이 된 삶을 사는 사람은 때로는 물질이 없어서 불편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게 산다고 할지라도 하박국처럼 오히려 찬송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박국서 3장 17절에 19절에 보면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내게 황금 항아리가 없다고 할지라도 나는
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돈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리고 다 긍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삽니까? 이 돈의 참육에 매여서 삽니다. 물질의 종이 되어서 사는 거예요. 분명히 나를 위해서 돈을 벌고 있는데, 분명히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돈을 벌고 집도 샀는데, 근심 걱정 없이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정말 성공의 길을 달려왔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내가 거기에 매여 있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돈을 버는 삶을 살았는데 돈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마침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성공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내가 잃어버린다면 어떻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돈을 많이 벌었는데 내 건강을 잃어버리면, 돈을 많이 벌었는데 내 가족을 잃어버리면, 돈을 많이 벌었는데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떠나가 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땅에 쌓은 그 수많은 보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렇게 돈에 집착하면서 땅에 보물을 쌓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들, 물질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7번째 황금 항아리에 황금을 모으기 위해서 인생을 소모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6개의 항아리 안에 가득 쌓인 그 황금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가치 있게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을 정말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을 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조건이 뭐였습니까? 그건 일용할 양식이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만나가 내렸을 때에 분명히 모세는 하루 먹을 만큼만 너희들이 거둬들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이 거둬들였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끌어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그들이 모은 것들이 다 썩어버렸습니다. 그날 거둔 것 그날 먹어. 그날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 무엇보다도 복음을 증언하는 이 귀한 일을 위해서 이것을 쓰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물질로부터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물질이 주인이 아니라 내 주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한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헌신함으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경계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는 물질에 다스림을 받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물질을 다스리는 사람인가? 나는 물질의 영향을 받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사람인가? 나는 물질을 목적으로 사는 삶을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거를 늘 하나님 앞에서 살피는 겁니다. 내가 주인 삼은 것은 무엇인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나는 무엇이 나의 주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성찰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에서 이 도마, 예수님을 의심했던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사람 도마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도마가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동시에 나의 구주로서 나의 주로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에 복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만날 때에 땅바닥에 물고기 모양을 그림으로써 자기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냈죠. 헬라어로 물고기를 익투스라고 합니다. 이 익투스라고 하는 헬라어 머리 글자들을 모으게 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그런 뜻이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으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아갔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불행도 어떤 시련도 그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기쁨의 찬송을 부르면서 순교의 현장에서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신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압니다. 그것은 돈의 영향을 받는 삶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관의 영향을 받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영향을 받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닌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물질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이 물질을 경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룩한 소명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 인생을 경영하는, 정말 내 직업의 현장에서 힘써 성실하게 일하는 그런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는 겁니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귀하게 선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물질의 종이 아니라, 물질에 다스릴 받는 자가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는 주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는 것. 그 사람들이 바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는 누가 주인인 삶을 살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의 영향을 받으면서 또 누구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우리의 삶을 살았습니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이란 찬양이 있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 주인이 되었던 그 모든 것, 그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를 성찰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누가 내 주인으로서 나는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의 삶을 살았는가? 그랬을 때에 이 헛된 것, 땅의 보화를 쌓는 것들이 내 주인이 된 삶이었다면 이제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참된 내 삶의 주인이신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 이 주님을 참 주인으로 모신 그런 제자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 그리고 선하고 복된 주님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저 하늘나라의 부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